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두 종류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제사장 제도도 그때 정해 주셨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이때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그보다 한참 전에 세워졌습니다. 아론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보다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뭐냐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전함을 얻을 수 없는 이유를 알아야겠지요. 가장 먼저는 8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죽어서 바뀌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죽지 않아서 바뀌지 않는 자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멜기세덱이 그러면 영원히 살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죽습니다. 그러니 멜기세덱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 죽어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은 죽어서 바뀌지만 멜기세덱의 계열의 제사장들은 죽어서 바뀌지 않는다. 이 차이가 벌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 무슨 말이냐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직분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 직분에서 여기로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바뀔 때에 제사법도 같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바뀌는 거죠. 제사장은 누가 되어야 되는가? 라는 이 질문에서 모세의 법은 누구였냐면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였습니다. 이게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그렇지 않다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벌써 법이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걸 말씀하시죠.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누구냐?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대 후손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가문이죠? 유다 가문이시죠. 예수님은 유다 가문이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유다 가문에서는 어떤 직분이 나왔죠? 왕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유다 가문에서는 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에 관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시편 110편 4절에 나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셨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7장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은 이겁니다. 제사장은 누가 되어야 되는가?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따르지 않고 16절 하반절 오직 불멸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이게 누구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누가 예수님을 제사장이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 그러면서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래서 법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지난주에 읽었던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더 좋은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더 좋은 소망이 무엇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휘장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20절 말씀이죠.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이 누구냐면 레위 제사장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그럼 어떻게 되었죠? 앞에 16절에서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라서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 그 맹세를 지킬까요? 엎을까요? 지키시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앞에 6장에서 아브라함을 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고 그렇기에 끝까지 믿었고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아내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맹세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21절 하반절에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세우셨으면 그런 게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세우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맞으십니다. 그런데 2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은 뭘까요? 언약은 뭐죠? 언약은 약속을 말합니다. 약속인데 그냥 약속이 아니라 특별한 약속입니다. 어떻게 특별한 약속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사람끼리 한 약속은 그냥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에 이것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인데 더 좋은 약속은 뭘까요? 8장이 나오는데 8장 말씀을 조금 땡겨서 미리 보겠습니다. 8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언약이 이게 더 좋은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9절에서 말하는 그들과 맺은 언약은 뭐냐면 이게 옛 언약인데 시내산 언약을 말합니다. 시내산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기 뭐라고 하시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옛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지요. 언약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언약을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뭐라고 했죠?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안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옛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전에는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었죠? 돌판에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잘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있던 조건이 없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이 조건이었습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는 돌에 새겼지만 이제는 우리의 생각에 두고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어떤 종류의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에는 조건이 있었는데 새 언약에는 그럼 조건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조건을 옛 언약에서는 우리가 담당해야 됐는데 새 언약에서는 누가 담당하셔요? 예수님께서 담당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12절이 중요합니다. 불의함은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은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더 좋은 언약의 내용인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이 우리가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존재죠? 죄인이죠.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인이 받아야 할 벌을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벌 받을 것이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주님의 자녀를 삼으신다. 바로 그 약속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옛 언약에 따르면 본래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인데 이것을 전부 다 예수님께 대신 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자녀 삼으심과 자녀가 되었으니 뭘 상속받아요? 천국을 상속받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 이 새 언약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이고, 그리고 그 보증이 누가 되시냐? 예수님이 되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히브리서 7장 23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더 나은 언약의 내용이 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레위 제사장은 죽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직분이라는 점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예수님만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셔요. 영원히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예수님께 뭐가 없다고 해요?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26절 말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 반면 레위 제사장들은요. 악이 있는 것이죠. 죄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죄가 없으시니까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드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앞에 12절에서 율법도 바뀐다. 제사장의 직분이 바뀌었으니 율법도 바뀐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의식법이 제사법이 종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 의식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 일이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린 양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제사 죽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주 잘 드러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그때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요? 믿고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로마가 보고 긴장할 건데, 가만두지 않을 건데, 그래서 와서 경각심을 갖고 저들을 해산시키면서 우리 땅을 침공하고 그리고 우리 땅과 민족들을 다 빼앗아 갈 건데 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인 것이죠. 근데 이 고민을 보시면 이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없냐? 예수님은 메시아인가? 예수님은 진짜인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습니다.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죠? 자기들의 안위였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는 없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르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가? 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타나서 뭘 걱정하냐고, 그냥 예수 죽이면 된다고.
그 한 사람 죽여서 모두가 살면 그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발언이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말이지만 동시에 죄인을 위하여 죽는 하나님의 이 계획, 속죄의 죽음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가르쳐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린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로 불러 모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래서 이루신 속죄의 제물이 되신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입니다. 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시내산에서 세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누구죠?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 말씀, 그 말씀 뭐였죠? 아까 읽었던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언제 하셨냐면 다윗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하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에 다윗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니까 한참 후에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리고 죽지 않으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속죄 제물이 되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라고 할 때 어디 계신다고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무엇 하시는가?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8장부터는 하늘에 있는 성전과 땅에 있는 성전을 비교해서 보여주십니다.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물론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오해냐? 땅에 이런 건물이 있으니까 하늘에도 건물이 있나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이렇게 다르다. 하늘에 있는 것이 본질이고 이것은 그것을 나타내는 그림자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대조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3절에서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예수님은 이 땅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있으니 예수님은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성전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레위 제사장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누구죠?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 옛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첫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기 첫 언약에 무흠하였더라면 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시내산 언약에 흠이 있었단 말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흠이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흠이 있었을까요? 언약을 맺은 당사자에게 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그때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화답했지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에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배신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깨버렸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위에 올라갑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40일 밤낮을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이에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믿으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뭐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듣고 지키면 이라고 하셨을 때 그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매주 같이 읽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우상 만들지 말아라, 숭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한 달도 채 지나기 전에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 문제는 어디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받아서 지켜야 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죠. 이번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신 거죠?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이 있으니 옛 언약은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지는 것이다.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옛 언약은 우리가 지켜야 했습니다. 새 언약은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이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라. 이 믿음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요?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음은 우리에게 뭘 주죠? 구원을 줍니다.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면 하나님께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게 아닌 겁니다. 전혀 아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익인가요? 손해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식이 있는데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의 생명을 내놔야 된다면 내놓으시겠어요?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내 자식을 내놔서 죄인 살렸으면 그걸 누가 유익이 있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 유익이 있어서 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익이 있어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셨을까요? 성경 전체는 딱 한 가지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유익이 있고 이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더 얻으시니까 그 일을 하셨냐? 그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내놓는 것까지 다 감수하시는 겁니다. 다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한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옛날 창세기에 등장했던 한 사람 멜기세덱, 왜 이 사람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 그때부터 이미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하셨고 준비하셨다는 걸 깨닫습니다.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닌 저희를 이렇게까지 구원하시려 하신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님의 열심으로 저희가 누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 보내신 예수님과 다시 오신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희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